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유전이 되고 성품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변질되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이 성품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다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닮아서 살아가는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모습. 근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못해서 죄 가운데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옛 성품으로 살아나서 썩어져가는 세상 것만 쫓아가는 이런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서 의와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성품이 변화된 것입니다. 3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말과 행동과 똑같은 인간관계로 살아가면 그분은 예수님 믿었지만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1년 믿었어도 정말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됐으면 그 사람은 잘 믿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점검해보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나 됨됨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한편으로 말하면 인성, 그 사람의 인성, 인격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품의 조건은 처음 태어날 때 유전돼서 태어납니다. 성격이 급하게도 태어나고 좀 느리게도 태어나고 유하게도 태어나고 아주 그냥 정확한 그런 성품도 있고 여러 가지 성품은 부모님을 통해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는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고치고 노력은 해야겠지만은 천성적으로 받은 성품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인정해야 되고 상대방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다. 성격이 원래 급하고 원래 저렇게 활기차구나. 저 사람은 내성적이고 좀 느리구나. 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부부간에도 우리 남편은 저렇게 태어났구나. 우리 아내는 저렇게 태어났구나. 인정을 해야지. 그걸 내 성품으로 바꾸려면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 죄지은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우리 받아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되 또 중보 기도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성품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고 환경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천성 그리고 자라오는 환경에 따라 이 사람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큰 고통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부모들의 학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면 성품이 삐뚤어집니다. 잘못된 성품 강팍한 성품 완악한 성품 이게 어렸을 때 다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 갖고 태어나도 환경이 어려우면은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성품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가정에 살아나면 좋은 성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환경이 어떻게 자랐든
어떤 유전적인 걸 갖고 왔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지. 내가 기도 5시간 한다, 바리새인과 같이 금식한다, 뭐 형식적으로 예배 다 드린다, 새벽 예배 드리고 다, 그런데도 성품이 변화 안 되고 사람들과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기 주장만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정말 믿음이 크지 못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성품을 변화시키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면 그건 진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 날마다 성품과 싸워야 돼. 근본적인 성품이 일어나도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변화시키고 절제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품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본성대로 자기 욕구대로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 같다, 남자지만 내 성향은 남성이다,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 정욕이구나, 잘못된 마음이구나, 죄악된 성품이구나, 이건 버려야 되고, 아,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가장 좋은 성품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성품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믿음의 덕을 세워요. 덕.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남의 유익이 되는 덕을 세워야 되고, 덕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 지식에는 다음에 절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절제의 삶, 그 다음에 인내, 절제하려면 참아야죠. 인내하고 나를 죽이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경건을 가지고 형제 우애, 내 형제를 이웃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지는 겁니다.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덕을 세우게 되고 지식으로 하나님 지식으로 가득 차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 다음 더욱더 하나님 닮아서 경건해지고 형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이런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음도 없고 덕도 세우지 않고 날마다 싸우기나 하고 사람들 비판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자기 잘난 체만 하고 절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인내하지도 않고 자기 성격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도 않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우애 같지도 않고 사랑은 없고 시기 질투만 있다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야 너는 믿음 있다고 말 안 해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넉넉히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야 넌 진짜 예수님 닮았구나. 내가 봐도 넌 진짜다. 이렇게 돼. 야 너는 어떻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해도 나랑 똑같냐?
너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 말로만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품이 변화가 안 돼서 옛날 그대로 그 성품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못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도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구원만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점검해보고 날마다 성장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런 성품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랑해야 된다 강조했지만 사실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받아야 돼.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학대받고 상처받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상처 주고 가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그거니까. 내가 있는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 모습, 인간적인 모습,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랑 못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품이 좋아지면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사랑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성격 참 좋아. 일로 와서 커피라도 같이 한잔해. 아, 오늘 여행 가는데 우리 같이 가자. 저 사람 있으면 분위기 확 좋아져. 참 좋은 성품이야. 항상 밝고 맑고 기뻐.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바뀌어. 이 사람이 성품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이 나쁘고 그냥 싸움만 일으키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외면당합니다. 어디 나 그 사람 가면 안 가. 그 사람 빼. 싫어합니다. 저 사람 온다. 나.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그런 게 아직 없지만은 큰 교회는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납니다. 목사님 나 저 권사 때문에 교회 오니 나 저 장로 때문에 못 나.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인정받는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남을 이해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이런 성품이 되면은 어디든지 사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반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칭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 바울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김으로 행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성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한다. 너희를 생각하면 사랑이 넘치고 보고 싶고 사모한다. 싫은 사람한테 그런 마음 갖겠습니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유익하고 좋으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사모하게 되고 또 뭐라고 하면 나의 기쁨이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나의 면류가 된다.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상급이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남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온전한 성품이 되니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면류관이 되고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만주 목사 생각하면 참 사랑스럽고 참 기쁨이고 참 좋다 사모한다 이런 사람 이만주 목사는 아직도 인격이 아니야. 어떻게 목사 됐냐 저거 돈 주고 목사 받았냐 예를 들어 그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가운데 노력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사랑받는 이런 성품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친구들 모임을 하는데 친구들 모임에 가면은 애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애들을 낳아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애기들 얘기 많이 하는데 저번 모임에 볼 때 친구들이 4명 있는데 다 자식이 2명입니다. 다 아들들 2이고 한 사람만 딸 하나가 있어. 딸 하나 아들 하나. 근데 그 친구들 얘기 이제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애들도 왔기 때문에 애들 방에서 노는데 소곤소곤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첫째 둘째 중에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사랑스럽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둘째가 사랑스럽더라고요. 둘째는 애교가 있고 사랑이 많고 아빠가 오면 막 앵기고 아빠 왔어요 막 그런 같은 자식이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왔는데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무뚝뚝하고 뚱하고 이러면 내 자식이라서 사랑 기본적인 사랑하지만 별로 관심이 안 가는데 아빠 왔어요 아빠 나랑 놀아줘요 뭐 사랑해요 뽀뽀해주고 그러면 둘째들이 대부분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그러지 아들들은 못 같은 자녀라도 그 자녀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사랑이 더 간다는 거예요. 아, 옛말에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다 하지만 덜 아픈 게 있고 덜 아픈 게 있다는 것처럼 이 친구들의 저는 자식이 없어서 그걸 느껴보지 못하죠. 근데 친구들을 볼 때 아, 같은 자식이라도 저렇게 속으로는 겉으로는 얘기 안 하시면 차별이 되는구나. 정말 성품이 좋고 자기에게 잘하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지만 그 자녀를 볼 때 너 사랑스럽다. 너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 정말 좋다 할지도 너는 내가 사랑하지만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넌 왜 변화가 안 되냐. 안타까운 마음이 어쩔 수 없다는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다.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연인관계도 처음에는 남녀가 외모를 봅니다. 훤칠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남자들도 이쁘고 날씬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죠. 그런데 교제가 시작되면서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는데 좋은 성품을 가져서 정말 매력있고 배려를 하고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더 사랑스럽고 좋아지죠. 외모는 너무나 이쁘고 좋아서 호감을 갖고 데이트를 하는데 말만 하면 자기 자랑만 하고 내 의견을 무시하고 이기적이고 쌀쌀맞고 배려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랑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외모 보고 산다고 우리 조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얼마 안 간다. 제일 오래 가는 게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분이 말할 때 전 이해는 안 되는데 위장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위장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뭐냐. 밥을 맛있게 해주는 아내가 좋대. 위장. 그냥 이해는 안 되더라고. 밥이야 사 먹어도 되는 거고. 물론 맛이 없으면 힘들겠지만 그거보다는 마음이 좋지 않겠냐. 나를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집에 와도 여보 힘들었지.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해도 좀 이해해주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해줘야 참 마음이 따뜻하고 야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대화가 되고 좋지. 뭔만 말하면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자기 가르치듯이 자기만 가르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죠. 그러면 관계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린 다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좋은 성품으로 서로 도와줄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연인관계도 결혼관계도 좋은 관계가 되는 거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남은 깔아뭉기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갖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빠가 왔을 때 자녀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데 왔는데 아유 꼰대 왔다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 네가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너가 날 찾는구나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간증을 들으니까 정윤주 성도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나는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이 정윤주 성도님이 어릴 적부터 믿음생활, 신앙생활 했는데 결혼하고서부터 불화가 생겨요. 남편이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남편과 또 시댁식과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해도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가정에서 이 고통을 겪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답이 없어. 그 고통 가운데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해서 애 둘을 데리고 따로 살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애에 대한 또 애들이 HD가 그런 병이 있었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막 불안전하고 틱장애가 있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또 불면증이 생겨서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니까 잠을 잘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약을 먹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깁니다. 7년 동안 수면제를 먹었는데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보면서 이렇게 수면제 먹고 살면 안 되겠다. 끊어봐야겠다 해서 노력을 해서 수면제를 복용을 8알을 먹던 걸 끊어가는데 끊으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지 막 피부병도 생기고 헛구역질도 생기고 잠도 못 자고 근육의 통증이 이 수면제 먹는 게 보통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보니까 국내에도 65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수면제 먹고 살아요. 한 사람도 수면제 끊지는 못한다. 그 고통 가운데. 그래도 그걸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부작용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울부짖고 불평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내 탓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결혼한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어떤 일을 한 것도 내가 한 거지 물론 영향은 받았겠지만 강제로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수면제를 먹고 모든 것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교만하고 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거를 깨달았다고 고통 가운데 기도.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그런 고통을 겪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줘. 그 고통 가운데 너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어라. 그런 말. 처음엔 내 코가 석자고 내가 괴로운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런 마음이었지만 한편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꿈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꿈을 가졌답니다. 친구들에게 어른들이 물어보면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발레리나. 자기는 말을 못했대. 내성적인데 말을 못했는데 마음으로 나는 사람들을 도와서 사람들 잘 살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그런 직업은 없는데 그런 꿈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걸 주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완전히 수면제를 끊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써가지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본인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깨달은 게 모든 것이 내가 책임이구나. 내 삶에 책임을 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보자. 이제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뀔 거야. 그래서 수면제를 끊고 정말 기어다녔답니다. 바깥에 나가지는 못하고. 그런데 내가 좀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한 발짝 나가서 5분 걷는 게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정말 죽기보다 힘든데 너무 무기력한데 5분만 걸어갔다가 자연만물을 봐도 마음이 편해지고 성취감이 내가 5분 나갔다. 애들도 그렇게 주위가 산만하고 틱장애가 있고 어려운데 애들도 나가기 싫다. 애들이 1년 동안 씻질 않아요. 엄마랑 같이 우울증이요. 아무리 싸우고 해도 안 되는데 엄마가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사줄게 5분만 걷자. 나가서 5분만 걷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다 변화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회복이 됩니다. 한 번은 부활절 되기 전에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부활절날 교회를 갔는데 너무나 울고 치료받고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네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넌 네 자신을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말씀을 줬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과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했지만 네 자신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너무나 싫답니다. 쓰레기 같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맨날 약만 먹고 집에 있고 이혼하고 자식들은 저러고 아프고 모든 것이 저주받은 것 같고 심판받은 것 같고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변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을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나. 그리고 나는 날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자. 그래서 날 사랑하게 되니까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 다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단약 디자인 연구소 대표가 됐어요. 단약, 약을 끊는 방법을 알려줘요. 7년 동안 자기가 먹었던 걸 끊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놀란다는데 자기는 많은 사람을 진료했지만 한 번도 이 수면제 끊는 사람 못 봤대요. 이 사람이 끊는 걸 보면서 당시 유튜브하고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소개해라.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이 회사를 차리고 책을 써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 이번 주에 했는데 200만 명의 댓글이 달렸어요. 나도 수면증 먹고 우울증에 있고 막 그런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당신을 보고 도전받고 책을 보고 나도 회복하겠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육신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면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성품은 하나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화평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자꾸 사람들과 나눠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용납해 줘야 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비판하고 판단만 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나가지 말고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화합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아까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사모하고 기쁘고 멸류관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 이전에 뭐냐고 하면 그 빌립보 가운데 다 좋은데 싸우는 여자 둘이 있었어. 그 두 사람에게 제발 하나가 되라. 그건 하나님 성품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일꾼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장사 여자를 통해서 교회가 되죠. 여자들 중심의 교회. 그래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여자 지도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누구도 옳다고 할 수 없다. 누구 편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다 단점과 역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섬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가 될 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왜 하나가 되고 도와야 되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우리가 가족이 되면 좀 배려하고 돕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세상 가족은 70년, 80년 잠깐이지만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됐고 영생을 위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영원히 만나는 천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한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남 비판만 하지 말고 좀 품어주고 가족같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나가 되면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주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참 배려하고 하나가 되는구나.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자꾸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것을 버려야 남의 것을 수용하죠. 내 것만 주장하면 남의 것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로 이제 나라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좌파 우익, 좌익 우익이 너무 싸우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준다, 이 얘기 있어요. 하나가 되면 이 나라가 살 것이고 흩어지면 망할 것이다. 그거 못해서 지금 나라가 나눠졌어요. 물론 미국과 소련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은 국민들 자체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져 버렸어요. 한국인의 특성은 개개인으로 있으면 아주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뭉치면 넘어진다. 일본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볼 때 별론데 뭉쳐가지고 좋은 효과를 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성이 자꾸 흩어지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뭉쳐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용서하고 하나 되고 화평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했고 하나가 되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전쟁이 생기는 건 자기 국부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전쟁 반대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푸틴을 지적하고 빨리 멈추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남의 나라 전쟁 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만 평화를.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계는 다 하나고 하나님이 인간은 같이 살아가는 걸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엔과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못 버틸 거예요. 혼자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진짜 미쳐서 핵폭탄 터뜨리면 모를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지만 푸틴은 고립되고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면 고통과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내 걸 양보하고 손해보고 하나가 되면 그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느 성품을 가져야 되냐? 관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한다. 넓은 마음으로 남을 이해해준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다. 너그러울 관자에다 얼굴 욕자입니다. 너그러운 얼굴, 마음. 사람을 볼 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해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죄인도 받아줍니다. 회개하거나 우평강도 일평생 죄져도 회개하면 바로 천국 데리고 갑니다. 너는 안 돼, 탈락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고 나가면 너그러운 얼굴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람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4장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알게 하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좀 부족한 사람도 용납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건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물론 관용을 베풀려면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인내하고 참아라 하는 것도 있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은 관용하신 분이다. 너도 주님의 사랑으로 관용을 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도 우리 이웃, 가족, 친척, 친구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자기 중심입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툼하면 혼란과 악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좋은 성품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고 이기적인 것이 없고 이렇게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어서 화평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이웃을 레몬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선시대 황희정승이라는 이분이 아주 청렴하고 결백하고 세종대왕에도 인정받고 그런 사람인데 중도 사상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남종과 여종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주인님한테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정승이 얘기를 해봐라. 남종이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랬더니 여종이 또 자기 입장에서 막 말합니다. 정승이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러니까 듣더니 네 말도 맞다.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 있다가 아니 정승달이 그렇게 판결을 하면 어떡합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서 판결을 내야지. 너도 맞다. 너도 맞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황희정승이 부인의 말도 맞습니다.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맞는 겁니다. 남자 종에서 볼 때는 그 주장이 맞고 여자 종이 볼 때는 맞고 또 판결을 안 내려주니까 부인 말도 맞고 물론 이렇게 해서 너무 우유부단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이만큼 관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조 목사님이 그렇게 부부싸움 많아서 와서 상담하는 들어보면 남편 말 들으면 남편 말이 맞고 아내 말 들으면 아내 말이 중간에서 들으면 맞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 내릴 건 내리고 화합할 건 하나 해서 좋은 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닮아가고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나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 가든지 하나 되고 화합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용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 성품 닮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